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더욱 넘친 축복을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밝음 광명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분도 있고, 그게 다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있듯이 차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렇게 말씀에 닮아가는 모든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와서 귀에 속삭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다시 일어나, 7번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나라고. 그게 천사의 음성이고, 사탄을 대변하는 이 마귀는 계속 넘어져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그러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또 옛사람을 이기려면,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사탄에 대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삼키려고 합니까? 배가 고파서. 지금도 배가 고파서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먹이 삼을까? 그런 세상이 속세의 그런 세상이랍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웠듯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확실하게 대적해야 마귀가 쫓아가지. 우리가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주일만 와서 열심히 설교 들었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원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다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크게 전 성경을 대표해서 말하지만, 이 언약이 구약이 지나서 신약이 올 때까지,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하듯이, 이 언제부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놀랍게도 창세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하게 언약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은 한번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그래서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장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표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마귀를 불러서 사탄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자 원수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한테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할 수 있는 이게 뱀의 형상을 사탄의 형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사탄이 계속 진행해 오면서도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아니면 쫓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는 자, 그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믿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완전히 머리를 상하면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볼 때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약은 구약의 완성임을 알 때, 이처럼 우리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 거기에는 등급이 있는 것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 권세를 했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그걸 하나하나 따져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본성을 받았지만, 새롭게 되었다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숨어 있을 따름이지. 표출만 되지 않을 따름이 그대로 그 생각은 자체는 숨어 있어요. 그대로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특별히 옛사람을 이기려면 특별히 새 본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야 그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당시 자체가 내 죄를 위해서 박혔으니까 나는 그때 죽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소연하면서 끝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죄인 중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12월 달 언제 어느새 가을이 왔다고 했는데 가을은 어디 숨어버렸어요. 겨울 속으로 숨어버리고 이제 며칠 크리스마스 지나서 또 새해가 돕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이라는 그 의미 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일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How to overcome the world.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세상 어려움들이 대부분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부당하게 취급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뻐할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똑같이 핍박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 지금 있는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우리의 본향 저 천국 영생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믿음을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차원을 우리가 점 하나로 얘기할 때 점이 모이면 선이점입니다. 선이. 그렇지만 그 1차원이고 2차원은 그 선이 모여서 모양을 만듭니다. 네모, 세모, 마른 목골 하듯이 그게 2차원입니다. 2차원. 3차원이 입체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자체를 3차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4차원의 영적 세계가 4차원인데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데가 4차원 세계인데 그 4차원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시 공간을 초월한 게 4차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월 만에 부활하시고 계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이렇게 4차원의 시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에서 주님 손잡고 우리가 천국 본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로 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 보면 15절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랑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지칭이라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다 세상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누구든 교회를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라, 그리스도 몸이다. 세상 일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세상 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잘못이 발생합니까? 교회 밖에서 일보다는 교회 안의 일을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오직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을 지칭하여 그 모든 세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느냐, 아니면 자기 어떤 인맥을 따라서 어떻게 나의 도움을 받을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항상 그 말을 되씹어보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를 가리켜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헐뜯고 말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셔서 생사화복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보다는 열심과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보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깨달아야 할 것이, 즉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고갈되었다면 그동안의 감사함을 우리 고백했던 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변하여서 제발 이게 아니오니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며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교회 지어서 번창해야 된다고, 그건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세상에 있는 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갈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제가 써서 복사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밑에 부분에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즉 세상과 벗함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귀중함을 멸시함이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만 바라보면 자기 눈물이 젖어드는 것 같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흘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2장을 찬송합니다.